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자였습니다. 자기의 성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들에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성전을 건축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정복 전쟁 때문에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모습을 그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에서 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첫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런 고초를 겪었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깨달음 속에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오히려 그 조목조목 문자에 집중하면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헤롯은 에도민이었는데 그 에도민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좀 조롱도 받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공사는 약 8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공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제3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세워진 그 해롭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3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단인 성전을 목적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이제 신방해 보면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수 있냐. 그러면서 먼지만 더 뽀얗게 쌓이게 합니다.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좋지요. 그러나 그 성경책이 마치 그 자체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주짠 듯이 못에만 놓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수단을 목적화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책은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올려만 놓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부적처럼 이것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수단을 목적으로 하고 놓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부서져 버리고 무너뜨려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성전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의미를 이미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도적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린다면 역시 교회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이 부서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부서뜨린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야만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변질된 것, 그 의미를 상실한 것들은 부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육신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일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성전다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답지 못할 때는 부서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로움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한 부활이 되어져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전답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부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부서질 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넘쳐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무리도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3번까지만 용서하면 최대로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자기의 그런 넓은 마음을 슬쩍 한번 내비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 베드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 모두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절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부숴내고 다시 일어서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숴내야 할 마음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을 부숴내고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은 일을 여러분 아시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를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오늘 신명기서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올라가면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앞세웠지만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냥 올라가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에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더라. 성은 튼튼하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금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밑에 신앙이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이 동기가 돼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는 너무나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사로 쓰시고자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온 지면은 척척한데 양털만 마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온 지면은 마르고 양털만 젖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명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불신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숴내고 무너뜨려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미명 아래 불신앙적인 마음을 다 부숴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부숴내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부숴내고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이 끝없는 불만족은 우리로 불행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친구를 만났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글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2억을 남겨주셨어요. 일주일 있다가 그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입이 이렇게 걸렸어요. 또 무슨 좋은 일 있냐? 글쎄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이야, 넌 무슨 복이 그렇게 많니? 일주일 있다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입이 더 찢어졌어요. 너 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혹시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10억을 남겨주셨어. 15억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죽상이에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주엔 아무도 안 죽었어.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부서뜨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따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불행의 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자만이 만족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온전히 그 삶을 즐거워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즐기지 못하면서 내게 없는 것만을 한탄한다면 그 삶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욕심들, 이런 탐욕들, 이런 것들을 부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그래서 꼭 되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미움답던 시기 질투, 열등감, 까닭없는 우월감, 경쟁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숴내버리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리새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자기들과 친구가 돼야지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없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즉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애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향한,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합니다. 맞죠? 난 특별해요. 그런데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도 특별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는 말씀에 너보다 더 열심이지 않아.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너랑 차원이 틀려. 그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기도도 적게 하고 나는 금식도 못하고 나는 구제도 하지 않고 나는 말씀에도 열심이지 않아.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개 숙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 다툼, 미움, 경쟁의식, 열등감 혹은 우월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부숴내고 오히려 너를 향한 사랑으로만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향기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복을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인기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의 복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또 소수의 사람들은 소유의 복보다는 인격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남들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누가 나를 좀 아프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과 나중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그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중심적이야.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너 중심적이야.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할 때
전자의 사랑을 얘기하겠습니까? 후자의 사랑을 얘기하겠습니까? 후자의 사랑이 더 인격적인 사랑.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내고 다 깨어부수고 오직 사랑으로만 다시 일어서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깨부숴야 할 것들을 매일매일 부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삶.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 욕심에서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에서 다시 사랑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행여 부서져야 할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함보다는 오히려 욕심으로 인한 불만족의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과 열등감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며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며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오늘 일어서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향기로운 삶을 나누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신앙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